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룻기를 통해 보는 결혼을 지금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나눴던 내용은 결혼은 쉽게 깨져서는 안 되는 언약 관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인 것만큼 우리의 서로 안에서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라고 첫 주에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나눴었던 것은 결혼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선 상대의 잘난 부분을 취하여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으로 이 결혼이 복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혼은 배우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부부 생활이 아니라 서로 안에서 배우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스승과 멘토를 통해 배우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배움으로 결혼 생활을 채워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몇십 년을 산 부부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부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잠깐 꺼내 주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 주시고 오늘은 최첨단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저기 있어요? 네, 없으면 뭐 아쉽죠. 그냥 어쩔 수 없죠. 자, 핸드폰으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 주소를 쳐 주시죠. 넘겨 주시겠어요, 정원자매? 자, 저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그 코드를 치라고 나옵니다. 자, 그 화면이 뜨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go to menti.com 가서 45, 99, 60이라는 숫자를 띄어쓰기 없이 써서 들어가면 저 앞에 있는 거 있죠?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뭘 고르는지도 말씀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골라주시죠. 내 배우자가 나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가? 네, 한 명이 떴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가? 선물을 원하는가? 봉사를 원하는가? 스킨십을 원하는가? 내 배우자가 원하는 거. 이거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 배우자는 나한테 이런 걸 원해, 이런 거 잘 골라보시죠. 스킨십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 아내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못 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킨십 한 명 떴습니다. 네. 아직 못 하신 분? 네. 그래요? 어려워요? 여기 인터넷에서 절로 들어가면 됩니다. menti.com 그 다음에 숫자 6개 써서 들어가시면 5개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핸드폰 넣지 말고 잠깐 들고 계세요. 자, 그래요? 잘못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골랐다는 얘기일 겁니다.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꼭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지. 자, 우리 교회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이걸 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정은자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면 새로운 설문지가 나옵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것.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치하겠죠? 내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이 5가지 중에 무엇인지 한번 골라주시죠. 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달라졌습니다. 네, 대충 고르셨나요? 아주 똑같진 않네요. 그쵸? 오, 오, 아까랑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를 위해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일하라. 그쵸? 그것을 가장 바란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바라는 것도 다르고 내가 표현해주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만족이 되어서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잠깐 그냥 우리 도입하면서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결혼을 주제로 하는 마지막 이 주일에 서로를 향해 더 온전한 연합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참 듣기가 싫네요. 자, 네,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죠. 네, 핸드폰 넣으셔도 별거 아니죠? 네, 잠시 그냥 신기하지 않아요? 전 너무 신기해서 오늘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조금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의 이야기도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까지는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 3장까지 지나고 오늘 4장을 볼 건데 룻이 이 모압에서 살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이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며 살다가 만난 보아스에게 큰 친절을 받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지도하여줘서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 자신을 결혼하여 달라고 전달하여주고 결혼을 약속받는 것까지 우리가 룻기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룻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보아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 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 안간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을 불러서 증인들을 소집했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집 안간으로서 책임을 다할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가디언 리디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은 좀 아시죠? 지켜주는 사람. 그렇죠? 리디머는 구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족들 중에는 그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네, 제 목소리가 많이 거슬리시나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자,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제가 빚을 지어서 땅을 팔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형제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롭게 해줄 때에 고엘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또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을 또한 고엘,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없는 형제가 죽어버렸을 때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형수를 대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친족으로서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속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지불해야 될 어떠한 것을 다른 형제가 그 값을 치러줘서 그것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것,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갑차고 끌려가는 구속이 아니라 그 값을 대신 치러준다라는 의미에서의 구속자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시오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여보시오 하면 불러서 자신이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나오미 알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해. 너가 고엘로서 그 값을 치러줘. 너가 그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보아스가 근데 그것의 의미는 너가 이 과부가 된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모든 재산이 이 룻과의 자녀로부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해 라고 하였더니 이 사람이 좀 생각해 보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을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인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아주 멋진 선언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처럼 아마 이때에는 굉장한 그 웅장한 노래와 함께 보아스의 늠름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늠름한 목소리로 시작.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네, 그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이런 남자 멋있지 않나요? 그냥 오빠 나랑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냥 민기적거리는 남자보다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남자의 남자다움 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룻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유업을 자신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모두 지키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이새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 그러면 룻은 다윗의 누굽니까? 어렵나요? 증조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증조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굵직한 역사서들 사이에 있는 이유입니다. 한 이방 여인, 과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왕정 시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에 언제나 룻의 이름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 얘기 같습니다. 암울했던 우리 인생을 모든 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방 여인 룻과 같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밤마다 내 삶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보내신 적 없나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되돌아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치러진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내 남편을 얻기 위하여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보아스가 룻을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소유라 부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다하도록 그 값을 다 치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배워야 돼요. 울타리에서 결혼 코칭이란 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사정이 많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모임쯤에 한번 확인하게 될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그 사랑장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자격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사랑스러워거나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있는 주체가 사랑의 능력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사랑의 속성이 있는가, 사랑의 인격이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너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성품이 문제일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사랑은 내 상대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룻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훌륭한 처자라고 보아스가 칭찬해 주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만큼의 무슨 그럴싸한 자격을 이루어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분께서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너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아스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룻이 너무 좋아, 이것으로 사랑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그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 즉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한 하나님은 그냥 말로써 너 사랑해 라고 하고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사랑을, 그 값을 다 치루어내시는 구원의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결혼을 통하여 룻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녀의 삶을 구원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을 닮은 우리 결혼의 내용은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서로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 배우자의 삶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참된 아름다움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남자가 여자에게 베푸는 신데렐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 명확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자들을 향해 쓰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경건한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로 떼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순결한 행실로서 남편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낼 때, 내 삶이 말씀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처럼 내 삶이 죽어지고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안에 나의 사랑이 나의 남편을 구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나의 남편 됨으로, 나의 아내 됨으로 내 배우자의 구원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 목소리가 잠겨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점점 잠겨가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죠. 네, 우리는 우리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되지? 반문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상대의 죄를 남편인 내가 없애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안에서 서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 속에 함께하며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분을 향하여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부부 안에서 서로에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남편됨의 영광스러움을 어디다 내팽겨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내 여러분, 아내됨의 영광스러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표현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나? 내가 너 때문에 이토록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아내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남편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길 가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사랑을 베풀었냐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냥 지나갔을 때 그들이 비웃었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은 자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 사랑하였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은 자매가 준비해 주는 동안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오겠지만 노부부인데 아내가 27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얼굴도 귀여우시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되게 재밌으시면서도 보다 보면 울컥한 두 분만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럴 때마다 분주해지는 할아버지의 손길. 할아버지가 잘해주세요. 애기가 또 두살 애기요. 2살 애기. 치매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죠. 왜 저런가 했지. 한 55세 금방부터는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55세 거기서 치매가 생기는 거야. 어지러우면서 그때는 뭐 그렇게 심하게 생겼던 하는데 차차 심해가지고서 차차 잘했어. 손이 쳐져. 27년째 하고 있는 간병 생활. 3년 전부터는 할아버지를 잘 못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누구냐고? 됐었지요.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할아버지도 못 알아. 다른 말은 할머니의 상태를 알면서도 허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할아버지가 주방 일을 보는 사이 침대에서 내려온 할머니.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편한 마음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 서울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잡아줘가지고 그것저가지고 수술했어. 12년을 됐어. 12년. 그래서 필터에다가 대가 끓여놨는데 다들 다쳐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더욱 살림이 챙긴다는데 이건 뭐예요? 미술가루. 이제 예술가루 많은데 이거 여러가지고 작곡이 많이 되는. 제법 익숙해 보이는 손놀림. 할머니에게 미숫가루를 건네고는 마치 아기를 해하듯 다 마실 때까지 지키고 서 있는 할아버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마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도 시선은 할머니에게서 얻을 줄 모릅니다.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할아버지의 손길. 이따 또 줄게. 예전과 변해버린 모습이지만 사랑은 그대로인 두 사람. 미운 일뿐이 밀지만 이쁘단 얘기야. 텔레비전에서 미운 내 새끼. 너무들 이쁘고. 같이 살아요. 넌 삐거나 말라. 나 예쁘게 살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저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미운 내 새끼. 이런 사랑이 부부가 아니고서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27년을 나도 못 알아보는 그 아내를 미운 내 예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보듬어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을 결혼 생활만큼 더 깊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 안에 이 놀라도록 놀라운 이 사랑의 깊이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아내한테 그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둡고 눈물 나는 밤에 아내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격려와 지지는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지금도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세워져 가고 오늘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받는 것은 빚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의 빚, 그것 말고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 아내에게 받는 그 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품으로써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서로의 삶을 구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한 싱글이잖아요. 내 친구들은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자꾸 결혼하지 말라 그런대요. 결혼해봤자 힘들고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짜증이 팍 났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인연들이, 죄송합니다. 아마 여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의 못남으로 결혼 생활에 그렇게밖에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왜 다른 인생에 펼쳐질 수 있는 복된 관계를, 그 기대감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혼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그토록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가, 막 화가 막 나서 그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돌봄교회 우리 부부들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 혹시 만나게 되면 결혼하면 참 좋아, 물론 힘들 때도 있지, 근데 이 안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롭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부됨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부부로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저 부부를 보니까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샘솟는 그러한 부부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혼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복되게 보여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결혼을 사모하며 기피하기는커녕 더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살펴본 룻기의 대단원을 마치는 주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 서로가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의 그 깊은 의미를 오늘 룻기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싱글들에게는 이 한 달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한 달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에 부부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많이 경험하고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